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답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3주차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어제 목요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들이에요. 다 사무엘하 7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4장도 그렇고 목요일 본문 다음 본문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구약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다윗이 그에 대해서 응답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신약 본문은 그 바로 전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 이후에 추가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붙여서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주제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입니다. 눌러줘 보실래요? 예. 여기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주제로 목요일 본문, 금요일 본문, 그리고 이제 주일 본문을 좀 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게를 두는 문구는 약속대로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계획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러면 누구 약속대로입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찍이 하신 약속대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도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성서전과에서 우리가 구약 본문, 신약 본문 이렇게 성서전과를 볼 때는 구약 본문, 신약 본문을 나란히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란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일들을 신약에서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구약에서 천사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단지 특정 인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고 당신의 오고 올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는 가운데서 관통하는 하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관통하면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근저에 이렇게 밑바탕에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신약 본문부터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인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은 율법 아래 종이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걸 선언합니다. 신분이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옮겨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관계가 아니라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한시적이었습니다. 우리 어제자 본문에 보면 율법은 보호자, 후견인 역할을 한다고 하죠.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지키고 보호하는 후견인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 즉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어 살지 않고 자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 본문, 짧은 본문이긴 한데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한 때가 이르자 이렇게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쭉 설명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한 때에 맞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이미 구약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맞게 그분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하나 준비되어서 결정적인 시점에 그리스도를 보내어진 것이다. 그래서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꽉 찬 때, 완전히 적합한 때를 의미합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꼭 맞는 그때.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것을 때가 참에 이렇게 번역했죠. 때가 가장 적절하게 차서 꼭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때가 차기까지 짧게는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백성들은 약속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기며 결국 그로 인해서 징계로 포로로 끌려갔죠. 고통받는 절망적인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도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기간은 때가 차야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정한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다시 약속하시면서 지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고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지켜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어 구원하셨고 당신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그것을 믿는 자들, 그 아들의 영을 마음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고 합니까? 7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가 됐다는 거죠.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네, 보세요. 아직 유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장차 받게 되겠죠. 그런데 확실히 받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그 지켜오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래서 자녀를 삼으셨는데 이 유업을 안 주신다?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상속을 안 주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겠다 약속하신 그 유업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갈 방향,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유업을 받아 살아갈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유업을 받아 살아갈 사람다운 그 모습, 바로 살아갈 성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성품, 거룩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받을 것을 믿는 자의 삶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실 유업받을 것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6절에 보시면 아까 6절 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중에 받을 유업이 있지만 이미 주신 유업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유업입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불러요.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이 관계가 제대로 맺어졌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유업을 받은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부르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 교제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신하며 자신 있게 기쁘게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도요.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유업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로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각자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데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함께 동질감과 사랑을 느끼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서로를 돕고 이런 관계가 이 안에 생기는 거죠. 이거 자체가 유업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믿는 자의 삶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을 유업을 믿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그 얘기는 이 땅의 것에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이 땅의 것을 왜 집착해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본향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이거 다 놓고 갈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의 것들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나라의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죠. 유업을 믿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런 유익을 누리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내어놓고요. 그래서 진정 그 사람은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죠. 물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선을 넘지 않아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게 돼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불어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은사와 물질을 통해 다른 이를 축복하면서 이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저 하늘나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 당신을 축복하는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때문에. 그래서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또 때로는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그 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서 세상이 주는 평가들, 성공과 실패, 인정과 무시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 한 주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이 땅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받되 우상으로 삼지 않는, 그래서 물질과 인정과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운 자로 여러분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아들의 영을 통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사랑을 충만히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구약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구약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에 대한 다윗의 응답 기도입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감격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단지 약속이 주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 가운데 감격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을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깨닫고 감격해요? 이 약속이 지금 자신에게 처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고 계셨고 그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계획은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큰 계획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깨달음과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게 약속을 보여주시고 지키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안위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 전체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다른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신실함과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음을,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기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유업 주실 것, 장차 우리에게 주실 유업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제게 약속을 보여주시고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저의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